성경은 어떤 면에서 참 읽기 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성경이 단순히 어떤 이야기들의 이렇게 묶음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하나의 큰 흐름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은 성경이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지만 한 권의 책인 것처럼 각 성경이 말하는 바가 있으면서도 성경 전체가 하나의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복음, 이것을 파악 못하면 특별히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래된 어떤 민족의 이야기처럼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어떤 식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 또 읽는 많은 신자들과 목회자들, 이런 분들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어떤 일관된 방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을 하고 그리고 그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이 이제 종말에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구속의 역사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그 나라가 성립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주권과 백성과 영토가 있어야 돼요. 이 창조하신 세계는 그 하나님의 땅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데 우리가 죄를 범해서 그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불법으로 주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불법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깨트리시고 그리고 다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리고 이 땅이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 같지가 않고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종말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이 땅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 소망을 우리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 나라가 뭐가 되냐 하면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지가 성경 곳곳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구원하셨다 끝내는 게 아니고 그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들을 주세요. 일종의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따라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돼서 이 언약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지키지 않으면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언약을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 여기에 우리가 많이 말하는 이미와 아직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 하나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참 복된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을 지키면, 이 말씀을 지키면 단순히 하나님이 복을 주고 그냥 안 지키면 벌을 준다는 수준을 넘어서 이 언약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언약은 항상 점진적으로 갱신되어 나갔어요. 성경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에 이르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데 이 언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세요. 또한 이 언약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잘 지켜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세금 한 푼 안 내고 군대도 안 갔다 오고 뭐 한 것도 없는데 태어나자마자 저는 어떤 사람이 돼요? 이 나라의 국민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이 언약을 깨닫고 언약을 실천하고 준수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구속사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는 것과 언약을 대하는 것은 약간 다른 면이 있어요. 구속사를 강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에 항상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는 설교를 하면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주권을 강조하게 돼요. 언약을 강조하면 어떤 면이 강조가 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10가지 재앙과 유월절을 지나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셔서 광야에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 나오는 물을 먹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시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에 감격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과 24장에 보면은 소위 모세 언약 혹은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부르는 언약이 주어지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러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언약 주는 거하고 좀 달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과정과 틀리 아주 전례 없는 큰 의식이 진행이 돼요. 일종의 세레모니 아시죠? 사람들이 전체가 모여서 하는 큰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아주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여 장로들을 불러서 이 언약의 의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모세를 부르는 것 같지만 그 소리가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대표가 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제사장이면 제사장, 선지자면 선지자, 하나님이 택한 어떤 한 사람을 불러서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지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다 듣도록 얘기하시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출애굽기 19장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구름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모든 백성이 듣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모세가 전하는 말을 모세가 중간에
자기가 고쳤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전했다 말하지 못하도록 모든 백성이 다 들을 수 있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의 특징이 뭐냐 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 언약 앞에 선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받아서 전해준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대표로 사인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이 다 사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내셨을 때 누굴 대표로 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믿은 것이 나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어서, 나의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엄마가 예수를 믿어서 아침에 밥을 안 주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나왔다.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에 사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 결단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이 예식을 진행하기에 앞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결할 것을 요구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전부 다 옷을 깨끗하게 입고, 교회 나올 때 여러분들이 가장 이쁜 옷 입고 나오셨잖아요. 이쁘게 머리 단정하게 하고 화장도 하고, 그죠? 신발도 제일 좋은 거 신고 나오고, 마치 결혼식을 앞두고 신부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듯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몸을 단정하고 3일을 기다리게 돼요. 구약에서 여러 번 3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개념은 죄로부터 떠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과정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할 때 3일 길을 가서 내가 지정한 산에 가라 그랬어요. 세상과 3일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한 곳, 지정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르실 때도 뭐라고 그랬냐면 이 백성이 3일 길을 가서 내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순간에 3일이 아니라 이미 석 달은 지나서 왔거든요. 그러면 진짜 3일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게 3일인 거예요. 내가 거리적으로 아무리 멀리 왔다고, 그죠? 내가 집에서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 오느라고 차 타고 3시간을 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세상에서 떠나와야 돼요. 그게 성결하는 거예요. 성결하다는 건 뭐 내가 옷을 빤다고, 그죠? 내가 새 옷 입었다고 내가 성결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결함이라는 건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저 교회 문 밖에 다 내려놓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막 기도 시간에도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내 기도하는 순간순간에 내 인생의 막 삶의 문제들이 막 떠올라서 나의 예배를 방해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진정한 순간에 내 발목을 붙드는 것들이 막 달라붙어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성결함으로 3일을 기다리는 건 잊어버리는 것이고 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을 성결하게 오직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이 언약의 예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신을 준비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의 산에 오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언약을 위해 성결함으로 준비를 하는데 3일째 되던 날 큰 불과 구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나팔 소리가 막 울려 퍼져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가 막 임했습니다.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막 들린다고 할 것이에요. 마치 왕이 오는 길에 빵빠레가 나오는 거, 그죠? 우리가 대통령이 나오는 무슨 행사 같은 거, 이제 곧 있으면 8.15니까 광복절 행사하겠죠.
그러면 뭐 대통령 입장합니다. 그러면 막 옆에 군악대가 막 딴따단따단 막 부르고, 그죠? 이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모든 백성을 하나님 맞으려고 다 데리고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17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그런 그들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거죠.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막 산이 흔들리고 연기가 자욱하게 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산의 언덕에 막 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옹졸한 것 같은 표현이긴 하지만, 예전에 보면은 이렇게 학교에서 조회 같은 거 할 때 운동장에, 요즘 어린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청년들은. 옛날에는 교장 선생님이 조회하면은 다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학생들이 쓰고, 그 앞에 누가 서요? 각 반에 반장들이 이렇게 쓰죠. 그리고 맨 앞에 누가 씁니까? 그때는 이제 학생회장 이렇게 쓰죠.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는 교련 이런 거 했는데, 그러면 연대장 뭐 이렇게 참모장 대대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한테도 그런 거 붙여가지고 시켰어요.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뒤에 있고 그 앞에 70명의 장로들이 쭉 서요. 그리고 맨 앞에 누가 섭니까? 모세가 서요. 예.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표들만 먼저 올라와라 그래요. 백성들은 다 올라오지 말고 너희들 거기 있어라. 다 올라오면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 70명의 장로들과 제사장,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 이들은 몸을 성결하게 하고 특별히 주의를 줘요. 그리고 올라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두움 가운데, 그러니까 흑암의 연기 가운데 자신을 감추셨다 그래요. 어떤 분들이 하나님이 어두움 가운데 계시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 앞에 있는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어요. 하나님을 보면 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이렇게 넘치게 돼요.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은데 우리가 너무 죄인이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숨기세요. 연기로 자신을 가리우시면서도 한 발자국이라도 좀 더 가까이 오게 하시려고, 나의 영광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아직 그런 상황이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가까이 와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가 되자 이제 모세를 대표로 불러서 하나님이 모든 백성이 듣는 가운데 언약의 말씀들을 주세요. 제일 먼저 뭘 주시냐면 십계명부터 주세요.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23장 사이에 그 사이에 규례들이 쭉 나와요. 제일 먼저 십계명 주고, 제단에 관련된 법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되는 사회법, 도덕법들, 안식일과 안식년에 관한 거, 절기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쭉 주세요. 그런데 가장 먼저 십계명을 주실 때 백성들이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 소리가 들리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사람이 떨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우리가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구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요, 설명할 수가 없는 어떤 감격과 감정에 휩싸여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뭔 기도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또 내가 뭘 들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기도하는 그 순간 내 얼굴은 콧물과 눈물이 범벅이 되고 내 마음은 뜨겁고 기쁘고 감격에 차올라서 어느 때는 일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순간이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얘기하시죠. 날 가라 명하신다. 그죠? 하나님과 그 동산에서 계속 있고 싶은데 주님이 날 가라. 너 세상에 가서 내가 준 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 떨었어요.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가 충만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똑바로 살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너희들 겁주고 문제가 생기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 가까이 가요.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은 너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우신 그 연기 속으로 모세가 가까이 오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제일 부탁하는 게 있어요. 제발 나를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비견하지 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물질로, 그죠? 세상의 모양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의 무엇인가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좁혀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럴 때 가끔씩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기 쉬운 인간의 어떤 것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죠?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또 때로는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또 주인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신을 계시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초월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그의 영광이고 그 자신을 드러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분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버지라고. 아니,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그의 이름을 높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다른 법들을 계속해서 주셨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이 있고 가운데 70인의 장로와 제사장들이 있고 맨 앞에 모세가 서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면은 우리 여러분 선서하는 거 해보셨어요? 전부 다 선서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 대표자가 이렇게 하면 뒤에서 다 어떻게 해요? 같이 선서 이렇게 하죠.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러면 뒤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같이 막 저는 이런 모습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서가지고 언약의 말씀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다 들을 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율례를 백성에게 전해요. 다 받았어요. 이렇게 받아서 뒤를 돌아서 다 읽어주는 거예요. 한 목소리로 응답하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이게 언약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가르쳐 주실 때 다 어떻게 했어요? 손 들고 선서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소리로 아멘 했다고 생각해 봐요. 와,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다 그러면 저 옛날에 여의도 그 공원 넓은 데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이런 분들 오셔가지고 집회할 때 진짜 한국이 쩌렁쩌렁 울렸어요 그때. 그죠? 이 주일에 한국의 모든 교회가 가득 차서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 저는 이 한국 땅이 막 들썩들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소리로 이 땅이 막 들썩거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친 노예 집단이 아니에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어떻게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의 법을 가진 그의 백성, 그의 민족, 그의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을 이제 다 가졌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모세가 제단을 쌓아요. 12지파대로 기둥을 세우고 소와 번제로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피를 가져와서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어디다 뿌려요? 제단에 뿌려요. 반은 뿌리면서 어디다 뿌리냐? 백성들에게 막 뿌려요.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이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약속을 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약속이에요. 뭘로 다 하신 약속이에요? 피로 하신 약속이에요. 피로 하신 약속. 언약의 피라는 건 곧 이 언약이 생명과 죽음으로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간단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 피의 언약 맺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반대로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으신 분인데도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희 앞에 맹세한다.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언약의 피를 제단에 뿌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도 이 언약의 피와 함께 나에게 생명을 걸어라. 이 언약의 의식이 끝나자 모세와 백성 사이에 섰던 사람들, 그러니까 백성의 대표들을 하나님이 다 부르세요. 가까이 와라. 그래. 가까이 더 와라.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감격스러운 날 특별한 일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날은 손을 안 댔다는 거예요. 이날은 축복의 날이고 내가 너무 기쁜 날이다. 내 백성을 부른 날이다. 내가 내 영광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로 결심한 날이다. 죄인된 그들이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치시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세요.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행사 끝나고 2부 순서가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이렇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대표들이 와서 하나님과 같이 먹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모세가 다 듣고 적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지만 그래도 이거 기념인데 내가 이 언약을 돌판에 내가 친히 써서 내가 줄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걸 내가 내 손으로 친히 기록하여 너희들에게 주리라 하고 모세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렇게 해서 40일간 모세가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써주시는 걸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아론과 70인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내려가고 백성들이 내려가요. 이렇게 해서 언약의 예식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이 다음 얘기를 아실 거예요. 이 언약의 기쁜 마음, 들뜬 마음으로 야 드디어 우리는 이제 노예가 아니고 이제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우리 이제부터 잘해보자.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모세 왜 안 내려오지? 그러면서 이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절대 너희는 금이든 은이든 무엇으로든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지 마라. 왜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걸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그거는요, 애굽에서의 신들이 사실은 사람을 다스리는 신 같지만 사람들이 조종하는 신들이에요. 우상은 다 그런 거예요. 우상은요, 승질을 내면 좀 뭘 주면 어떻게 돼요? 승질이 금방 풀려요. 그리고 뭔가 잘 안 해주는 것 같으면 내가 뭐 이렇게 찔러주면 기분이 퍼져가지고 우리한테 뭘 잘해준다는 거예요. 우상은 승질도 많이 내지만요, 우리가 뭐 하나 양이라도 한 마리 드리고 소라도 한 마리 잡으면 금방 풀어져서 희죽희죽 웃어요. 우상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신앙이 망가지는 가장 첫 번째예요. 저는 하나님, 저는 한 번도 뭘 만들어서 내가 어디 절한 적도 없고 우리 집에 뭐 저는 뭐 이렇게 모양을 만들거나 어디 가서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맘대로 하나님 왜 안 해주십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그게 하나님 뜻이고, 그죠? 그게 축복이고 그게 신앙생활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상황에 놓이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들을 돌판에 새기시는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타락했다. 내 백성이 언약을 어겼다. 내 백성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러시는지 알아요 그때? 내 백성이라고 했어요. 네가 데리고 온 애들. 언약을 깨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백성이 돼요. 만약에 모세의 중보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멸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목이 굳은 백성들과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러나 언약을 깨뜨리는 일은 광야 이후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리고 왕이 생겨나서 나라가 되었어도 반복돼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계명에 약속한 대로 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또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언약을 준수하도록 이끄시기도 해요. 그러나 시간이 한참 지날도록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 흐려질 때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의 백성이 실패하고 언약을 파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피로 맺으신 언약을 포기하지거나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그 약속을 쉽게 내팽개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 그 약속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을 위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셔서 그 피의 언약을 다시 세우시기로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시내산 언약은 돌판에 새겼다면 은혜 언약은 우리 마음에 새겼어요. 시내산 언약에선 소를 잡아 피를 뿌렸지만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 뿌려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언약의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모세를 통해서 들었다면 이제 은혜 언약을 통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때때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면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대면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끄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그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언약이 있으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또 실패하실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기로 했을 때 그 그리스도의 피가 내 제단에 뿌려졌고 내가 그때 주님 앞에서 맹세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때가 세례받은 때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쏟으며 내가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보겠다 이렇게 기도하던 그 어느 시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때가 기도원에서 기도했을 때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길에서 눈물을 흘리며 내 인생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제는 제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했을 때도 있어요. 방식과 때는 다르더라도 장소는 다르더라도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언약의 백성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품으로 이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피는 제사 때 드린 짐승의 피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직접 흘리신 피고 우리를 다시금 언약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직접 이 법을 지키도록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영원하신 맹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품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면 이 시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선언했던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겠습니다. 세상에 가서 기웃거리지 않고 세상에서 뭐 하나 얻으려고 방황하고 그 속하지 않는 곳에 가서 속하려고 쭈뼛대는 그런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을 온전히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